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저희들 사순절을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부활절 기점으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되어 버린 현실 속에서 회개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퇴보되지 않도록 각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교회가 앞장서서 방역과 정부 지침을 잘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각종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병 간호 중에 있는 가족들이 고통과 수고를 아시는 주님,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앞에 두고 준비한 많은 목회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7장. 네,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은 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할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 메수아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간단합니다. 믿음 칭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이 계속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향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끼어서 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다시금 기도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 담대히 강청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시 리뷰해 보면 특별히 전반부에서는 이제 우리의 그 어떤 믿음의 실체를 우리의 존재를 이제 지적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맹인된 인도자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인데 너도 네 자신을 내 안에 있는 큰 들보도 보지 못하는 모순투성이다 하는 그런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6장 46절에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내 자신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끊임없이 저희들이 세 가지를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끝없이 성경의 기록한 최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발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놀랍게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분을 보고 만나고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놀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놀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이죠. 우리가 삶의 현장, 세상에 대한 발견이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안다고 하면서도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말씀 앞에 비춰보면 정확하게 진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신문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 대한 정확한 발견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나에 대한 발견이죠. 나에 대한 발견. 나에 대한 발견은요, 나에 대한 잘못된 허상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창세기 우리가 32장, 33장을 읽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과정을 함께 좀 나눴는데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원래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죠. 원래 어떤 일에 매사에 자신이 없는 사람에서 연약하게 태어났고 어머니 뒷공무니만 달아서 붙들고 사는,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런 과정을 봤어요. 혼자서 주도적으로 뭔가 이끌고 나가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드디어 오늘 창세기 33장에 보면 32장 33장에 보면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 돌아오는 과정을, 에서를 만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없습니다. 에서를 만나면서 자신이 두렵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죠? 한때, 두때, 세때를 보내고 선물을 나누어 보내고 재산을 나누어 보내고 다 보내고, 그리고 하다가 마지막에 뭐죠? 그래도 자신이 없어서 강을 못 건넙니다. 혼자 남는 거죠. 야곱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와 같지 않나 하는 나의 자신에 대한 발견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홀로 남아있는 이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셔서 어떤 작업을 합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야곱을 부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야곱을 부수는 작업. 야곱의 그 대퇴부 관절이 위골되었다. 아웃 오브 조인트 되었다. 이 대퇴부 관절이 이런 이게 어긋나면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정 집사님이 지금 뭐 대퇴부 관절이 인공 관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아파서 지금 몰핀을 먹고 견디잖아요. 참 굉장히 아프죠. 이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누굴 만납니까? 에서를 만나죠. 에서를 만나는데 어떻게 상황이 바뀝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400명의 군사를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죠? 그 군대가, 자기를 공격하는 군사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군대로 바뀝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야곱이 경험했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결국은 이 야복강나루에서 자기가 무너져 내리고 자기가 부서지고 정말 납작하게 되었어. 도망갈 수도 없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에서를 부르면서 하나님이라 불러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이라 안 불러요. 주의 종 이렇게 불러요. 주의. 내 주. 형님은 내 주로 부르고 자신은 종으로 부르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낮아지는지. 이렇게 낮아지니까 이게 뭐 때려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뭐 포기했어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화해시켜 주시고 그 군대가 바로 뭐죠? 야곱을 보호하는 군대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성경을 성공적으로 읽는, 하나님의 성경을 가장 성공적으로 잘 읽는 방법,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 대한 진단을 듣고, 그리고 뭐죠? 나의 모습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내가 정말 약복강에서 부서져야 하고 낮아져야 될 내 자신의 존재를 한번 다시 발견하면서 겸손하게 기도의 제목이 좀 바뀌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고 적용하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죄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끝나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말씀 읽다가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고 격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다려주는 이런 가정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섬기면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이 백부장과 나인성 가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세상이 어떻고 나에 대한 눈이 열려서 깨닫고 발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년 우리나라의 이 상품 수지는요, 상품 지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질이 세계적입니다. 일본을 따라잡을 정도입니다. 일본을 앞설 정도로 탁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물건이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그 브랜드 가치가 정말 대단합니다. OECD 가운데서 탑입니다. 탑. 그런데 이렇게 물건은 잘 만들어내고 경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인데요. 백성들의 행복지수는요, OECD 국가 가운데서 최하입니다. 최하위. 삶의 질이 제일 낮아요. OECD 가운데서 선진국이 못 됐어요. 아직까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막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모습이 부끄러워요.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지수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언밸런스죠. 언밸런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삶이 따라가야 돼요. 공동체 인격이 성숙해야 됩니다. 뭐 정직해야 되고요. 정직하고 성실한 이 수준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같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언밸런스가 일어나서 이게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이런 엄청난 고통이 우리나라에 찾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탁월한 하늘의 신분이 있어요. 우리는 탁월한 하늘의 신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 그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것보다 높은 지위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것보다 높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무나 높은 신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높은 이름표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합당한 삶이 따라와 주지 못하면 이 신앙과 삶의 길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갈등이 많고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이 땅에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만약에 신분과 함께 삶이 따라주면 그 안에,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균형이 찾아오면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엄청난 거죠. 이 주님에 대한 만족도, 하나님 안에 있는 만족함과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때예요. 우리 믿음이요, 내 중심적이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배가 지금 만땅으로 부른 사람한테 계속 밥 더 먹으라고 밀어붙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이라고. 그렇죠?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이라고 이러면서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죠? 괴로워요. 사실은 앞집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들어갈 여유가 없는데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안 먹어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이제 목회의 하나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들의 신앙이 내중심적이 되면요, 나는 너무 잘 믿어요. 나는 너무 열정적이에요. 나는 너무 발라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괴로워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도 내가 봤을 때 만족스럽고 주님이 나를 봤을 때도 칭찬하는 믿음이 될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균형.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을 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백부장은 식민지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그죠?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그리고 군인이었습니다. 이런 군인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군인은 군인이죠. 군인은 좀 강하죠. 그 당시 로마,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은요, 로마 군대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었어요. 그들의 가장 미덕은 강함입니다. 강함. 약하고 뭐 따뜻하고 뭐 겸손하고 온유한 이런 것들은 아주 쓰잘데없는 가치였어요. 그런데 그 강한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그것도 악명 높기로 유명한, 통치하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땅,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종교와 정치와 삶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그냥 그 다스리기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땅에 파견된 로마 군대 지휘관이거든요. 근데 이 지휘관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 일어난 가슴 아픈 사연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사실은 뭐 들여다보면은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종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종은, 노예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내가 갖고 있는 뭐 신발이나 이런 소유물들이 쓰다가 낡고 쓸모가 없으면 그냥 가감없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어떤 관계도 없는데 특별히 종이었어요. 종. 이 종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종을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앞세워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대인 장로들은 먼저 예수님께 자신들이 보낸 백부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의 부탁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바로 뭐죠?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했어요. 이 백부장 어떤 백부장입니까? 금방 알 수 있죠. 일개 종을 위해서 유대의 장로들, 유대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까지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어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식민지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연약한 백성이잖아요. 이 연약한 이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정말 그 따뜻한, 가슴이 따뜻한 지휘관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지휘관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 위해서 아마 가만히 있지 않고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사람을 보내는, 정말 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연약한 자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주변에 정말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리더인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의 대표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의 간청을 들어줄 것을 간청하고,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백부장을 막 자랑스럽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얼마 전에, 얼마 앞부분에, 누가복음에는 앞부분이지, 6장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자들을 소개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그렇죠? 온유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를 사모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했는데요. 오늘 놀랍게도요,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정말 따뜻한 지휘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모습이라고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를 찾아오시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야, 참 놀랍다.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 있었던 것처럼 식민 통치,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의 힘을 미덕으로 삼는 그 세상 풍조 가운데서 전혀 그렇지 않는 그 시대의 풍조하고는 전혀 다른 오늘날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뭐죠? 돈이죠, 돈. 오늘 저희들 주변에 보면 딴 거 필요 없어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자격증 많아도요. 직장 취직 제대로 못하고 돈 제대로 못 벌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돈인 것 같아요. 돈이요. 물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모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거의 많은 대화의 내용이 재테크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참 찾아보기 힘들죠.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느 곳에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있구나. 세상 중에서도 칭찬듣는 따뜻한 군대 지휘관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 유대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었지만은요, 동시에 오늘 예수님으로부터도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칭찬하실 때 이렇게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는데 그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붙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 한번 보시면 저는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응급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위급한 상황에 대한 요청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뭐죠? 유대인 장로들이 와가지고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 사람의 간청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바로 가셔야 됩니다. 지체하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청을 했는데 오늘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함께 그 집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바로 응답하시 내려가시는 거죠. 네,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좀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냥 찾아오시는 거죠. 그냥 나의 삶에 어떤 말씀도 말씀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응급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간청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또 사람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보내어서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뭐죠? 7절입니다. 7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집이 누추한 집이겠습니까? 사실은요. 아마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좋은 집이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누구든지 수많은 사람 손님이 와도 언제든지 접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요즘은 사실은 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느 집을 불쑥 찾아가는 것도 힘들지만은요. 또 찾아가더라도요. 여러분 뭐 맞벌이 부부에 늘 일이 있고 있잖아요. 늘 막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요. 어느 집을 쑥 찾아가면 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정리정돈도 안 돼 있고요.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쉬운 게 아니죠, 사실은요. 근데 오늘 이 하인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같이 위대하신 놀라운 분이, 이 나 같은 백부장, 이 형편없고 초라한 사람의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분과 그분의 위치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요, 하늘 같은 분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하늘 같은 분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같은 분으로 고백하면서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의 고백 같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분의 신발 신기는 종의 자리에도 다가갈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꼭 이 세례요한과 같이 이 백부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을 고백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오실 필요가 없고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기 있는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시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내 하인이 말씀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만나는 문제가 이거예요. 제일 먼저 만나는 문제가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 펼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거 앞쪽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거잖아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창조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창세기 기사를 읽어주면서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네가 이것을 믿는가? 이겁니다. 네가 이것을 믿는가?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네가 이것을 믿는가? 성경은 믿음의 책이거든요.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했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의 이성으로 그 엄청난 사실을 담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네가 이것을 믿는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네가 이것을 아느냐? 예, 압니다. 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네, 네가 이것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신앙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죠.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백부장은요,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백부장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제자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도 아니에요. 식민통치를 이 까다로운 식민지에서 군대의 백부장으로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터진 곳에 출동하는 군인이었어요. 식민지의 치안을 맡아서 다스리는 군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적인 건강한 믿음, 그거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늘 동일합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의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요. 에레미야, 이사야, 왕의 눈에는 그 형편없는 초라한 인간이었어요. 왕의 눈에는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그냥 헛소리하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맡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이건 오늘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일 큰 믿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십시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고백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가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살아나면 살 것이고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그런 고백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돌이켜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더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말을 하다니. 기상천외의 말입니다. 백부장의 입에서, 이방인의 입에서 이스라엘 사람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는 그 열심당원들도 하지 못하는, 그 열혈주의자들도 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다니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믿음은 내가 처음이다. 이렇게 좋은 믿음은 내가 처음이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큰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듣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을 만나고, 또 하나는 바로 뭐죠? 주님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이 예서라 하면 죽음이 와도 예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천국까지 가는, 주님 앞에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런 칭찬받는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네. 이런 믿음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 이야기는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어머니의 독자, 그러니까 과부의 외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동네가 슬퍼서 장례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에 다가가서 가셔서 이제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 죽은 앞에 있는 믿음을 칭찬하고 난 다음에 이 장면을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상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안에 정말 굳은 믿음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례식 행렬에 이제 장례식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 다가가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울지 마세요. 근데 책임은 질 수 없어요. 누구나 다가가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위로할 수 있지만은 거꾸로 그러면 네가 내 슬픔을 책임질래? 그렇게 말하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치고요, 죽어서 장례식을 치러서 슬퍼하고 있는데 울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겠다는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장례식 관에 손을 얹으시고, 부정한 관이죠. 그 관에다가 손을 얹으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언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는 이렇게 명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죽음 앞에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인생 가운데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슬퍼하는 자를 향해서 차가우셔서 울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고, 그리고 죽은 자를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슬픔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고, 죽음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는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내가 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우리의 문제를 지금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것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었죠. 왕의 신하,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선포죠. 선포.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왔는데요, 그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믿고 돌아갔어요. 가보니까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다른 것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던 사람들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줍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끝까지 존경할 만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제 주변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연세가 드시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용당하고요. 여러 가지 구술수에 휩쓸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인생입니다. 인생.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직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는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들 함께 박수를 좀 치면서 함께 찬송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면에게 엄석할 때 영롱하게 힘써서와 영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떠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긍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정말 사람들 앞에 따뜻하게 연약한 자를 향해서 긍휼과 자비로 다가가서 그들을 품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세상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동시에 주님께 칭찬 듣는 말씀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가족 간의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에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말씀을 좀, 문제를 좀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통 기도 제목이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코로나19, 또 교회, 학교, 북한, 청주시,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 청주 성도교회 목회 일정과 또 주일학교, 또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한 5분에서 6분 정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